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벌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벌레 좋아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코크로치라는 벌레인데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는 입에 담기조차 싫어서 영어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코크로치, 바퀴벌레. 제가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감리교 목사님들 친원분들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필리핀에는 교도소 위주로 다녔습니다. 교도소 위주로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또 마을에도 몇 군데 가서 또 학교에도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가 호텔이 아니라 선교센터였는데 아주 오래된 선교센터라서 샤워 시설도 좋지 않았고 좀 이렇게 습하고 좀 이렇게 좀 지저분했었어요. 그리고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예배당 바닥에 눅눅한 매트를 깔고 또 이렇게 냄새나는 모포를 깔고 천정에 돌아가는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고 잠을 자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땀 흘리고 들어와서 끈적거리는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바퀴벌레가 많다는 거. 근데 저는 바퀴벌레가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왜 새에 보면 조류 공포증을 가진 사람, 특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공포증을 느낄 정도로 싫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코크로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진들도 갔었고 또 학생들도 갔었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갔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비명을 지르고 거기서 뛰쳐나오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퀴벌레 때문에 제가 기도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바퀴벌레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 주변에 바퀴벌레가 아예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퀴벌레의 방향을 트사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조종당하는 게 아닌 이상 이곳저곳에 막 돌아다니겠죠. 심지어는 여행 가방 안에도 지퍼를 잠갔는데도 여니까 그 안에 한 마리 정도 되는 바퀴벌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모포 위로 기어 올라와요. 제가 어땠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또 한 마리가 오고 있는데 제가 손으로 툭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바퀴벌레를 건드려 본 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싫은 거고 막 공포심까지 있는 건데 과거에 제가 정말 이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있죠. 이것이 한번 푸득거리고 벽 앞에 딱 붙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막 공포심 같은 게 생겼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일주일 머무르는 동안에 바퀴벌레와의 어떤 사투는 없었어요. 그냥 오면 툭툭 쳐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운 없이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들이 저렇게 쟤네들이 힘이 없나?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이거를 이제 마치는 날 지방에서 아동센터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예와 간증으로 좀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심은 또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의 바퀴벌레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 바퀴벌레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에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이죠. 우리 장모님께서 담가주신 매실이 이만큼이 있는데 설탕이 이렇게 있어서 뒤집어 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가져다가 뒤집어 놓고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2주가 되도록. 어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 뒤쪽에. 마치 비닐로 이렇게 쌓아서 엎어놔서 망정이지 다 새버린 거예요. 그 안에 끈적거림과 담배가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이 동네에 벌레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거를 다 정리하고 이렇게 안에 모여져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드는데 이만한 바퀴벌레가 눈앞에 또 하고 나타났는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 있었어요. 제가 움직이면 저 바퀴벌레가 놀라서 또 움직일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싫든지. 그리고 새카만 게 막 등어리 보면 반짝반짝 윤이 나잖아요. 그 한 번 때려도 죽지도 않아. 저는요, 제가 빗자루로 바퀴벌레를 때리면은 그것도 겁이 나요. 잘못 맞으면은 도망갈까봐. 차라리 저거 죽어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물건으로 저 바퀴벌레에 단다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창고에 가서 바퀴벌레 그 뿌리는 스프레이 통을 2통을 갖고 와가지고요. 한 통 다 뿌리고 한 통 또 뿌렸어요. 그 한 마리한테. 그러니까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살충제 뿌린 액체가 거기에 흥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가져다가 바퀴벌레를 치우고 그거를 저 위에 올라가서 변기에 버리고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물로 깨끗이 닦고 햇빛에 바짝 날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거 얼마나 싫으면 걸레로 닦고 또 닦고 큰 마포걸레 가져다 닦고 물로 헹구다 가서 또 닦고 계속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귀뚜라미, 나는 내 생에 그 500년 먹은 귀뚜라미 처음 봤는데 이만한 귀뚜라미가 막 뛰어다니는데 머리가 막 쓰더라고요. 그래도 바퀴벌레는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 쓰던 행주로 닦고 있었는데 반대를 그 행주로 그냥 잡아가지고 꽉 눌러 죽여서 버렸어요. 그리고 뒤도는데 또 한 마리가 나오는 거야. 어제 제가 곤충의 왕국을 찍었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가 벌레에 관한 거라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누가 벌레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곤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바퀴벌레 같은 것도 또 엄청 많다고 하는데 냄새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에 벌레라는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도 또 지지난주에도 요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 그 위에서 나는 그 암모니아 냄새 이런 얘기하면서 저는 지옥 가서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냄새도 싫고 벌레도 싫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 하나님 정말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는데 오늘 요나서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박농쿨이라는 말도 나오고 벌레라는 말도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박농쿨도 되셨고 벌레도 되셨어요. 이 땅에서의 죄인, 세리 같은 자들, 창녀 같은 자들, 세상에 멸시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시원한 그늘과 같은 박농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 이단 중에 이단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는 벌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퀴벌레를 밟아 죽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징그러운 벌레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벌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쳐요. 억지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외쳤습니까?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친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들을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으로 이 성은 무너지리라 사흘길에 돌 것을 하루 만에 대충 가까이 돌고서 성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39일이 지났습니다. 요나가 외친 뒤 39일 동안 요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었겠죠. 어쨌든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39일이 되던 날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봤을 때 동쪽 언덕에 올라가요.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얼기설기 나무를 주워다가 초막을 얼기설기 짓습니다. 그래도 햇빛은 새어 들어오겠죠. 그렇게 거기에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박넝쿨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역개정에는 박넝쿨이라고 나와 있는데 덩쿨 줄기 같은 것이 이렇게 싹을 피더니 빠른 속도로 마치 제코와 콩나무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콩나무처럼 쫙 올라오더니 요나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초막을 막 휘어 감고 덮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햇빛이 차단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나라의 온도는 40도 이상을 육박하는 고온 건조한 동풍이 불어오는데 매우 뜨겁습니다. 햇빛에 나가면 정말 이 살가죽이 탈 것만 같은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늘이 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잠이 들고 아침이 40일째 되는 아침에 보니까 박넝쿨이 밑둥이 잘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은 벌레 하나가 밑둥을 갉아먹고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동풍과 햇빛의 열기에 바짝 말라서 부서져가지고 뜨거운 볕이 자기의 머리에 쪼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는데 다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천지의 창조 만군의 주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벌레에게 명하셔서 그걸 갉아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만한 벌레에게 너 가서 그거 갉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갉아먹게 하셨을까? 아니 요나를 생각하시면 박넝쿨을 주셨으면 동풍이 아니라 좀 시원한 바람을 좀 보내셔서 요나를 하여금 기분 좋게 앉아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짓궂게고 벌레에게 명하셔서 그것을 바짝 말라버리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 끝에 보니까 결국 요나는 벌레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벌레 때문에 감사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 사회에도 정책적으로 벌레 같은 법안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이 사회에 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벌레 같은 자식 같으니라고.
저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 같으리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없습니까? 나의 건강을 막 갉아먹는 질병 같은 벌레가 있죠. 내 삶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벌레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어떤 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벌레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벌레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에 주어지는 그런 벌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서의 전체적인 포인트 워드는 바로 감사예요. 요나서가 어떻게 감사일까? 감사입니다. BC 8세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 나와서 저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박농풀이 올라와서 시원한 그늘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조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는 나의 당위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려나 보다. 자, 이렇게 조짐이 좋아. 그늘도 생겨 시원한 느낌이, 고운 건조한 지역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저 성은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땡볕인데 자기에게만 그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서 외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농풀 하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감사했던 그 박농풀은 뭐냐면 바로 세상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주는 작은 유익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오고 밤이 되니 졸음이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40일째 되는 이제 잠시 후면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 확신하면서 눈을 떴는데 웬걸 일어나 보니까 박농풀이 밑둥이 잘려진 채 시들어져 있다. 저 성이 무너지고 말고 가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화딱지가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기 시작을 해요. 요나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그리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벌레 때문에 그의 삶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라 얘기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나 뺏겼다고, 뭐 하나 너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네가 주장하는 그 당위성을 내가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네가 그렇게 열불 내고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는다. 그게 그에게는 벌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자는 작은 벌레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그의 삶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평안이 없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죠. 시원한 그늘에 있다가 태양볕이 너무나 강하게 내려 쪼이니까 100도씨 물에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풀목을 옆에 자기가 바짝 붙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성질내다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위성과 요나의 당위성이 막 충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 2018년도 2월달 몇째 주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희선 목사님께서 충돌하는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의 말씀을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의 당위성은 뭐예요? 저 니느웨 성은 무조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 살아가는 내 가족들, 살아가는 내 동족들, 힘없는 아녀자들을 다 데려가고 아이들을 데려가고 함께 살기 시작을 해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지고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 나오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 아수르 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기 약 2년 전쯤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요. 당시에 계기 월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계기 월식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것은 신의 저주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질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죽었어요. 신의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요나가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거기에 가서 이상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40일 뒤에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2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신의 저주의 징조가 2년 뒤에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구나. 그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막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그 신의 저주가 오늘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공문이 온 성에 붙게 되면서 모든 민족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속된 말로 밑밥을 다 깔아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말이야. 구약에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굵직한 일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가서 니느웨에 전하면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전하면 저들이 선지자가 전한 나의 말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면 어쩌나. 하나님이 저들의 회개를 듣고 저들을 용서하시면 어쩌나. 왜? 요나를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러니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40일 뒤에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통밥을 이미 요나는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억지로 전하긴 전했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요나의 외침 때문에 저들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벌레 때문에 없어진 박농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감사하지 못하면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요나는 지금 감사고 모고간이 필요 없고 저들이 무조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벌레 때문에 잔뜩 성질 나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내가 죽어도 오르니까 나는 나의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 감사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참 하나님을 상대로 감히 막 성질을 내고 차라리 날 죽이라 이거야. 죽여도 내가 옳다 이거야. 하나님을 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금방 요나의 목숨을 데려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참 승질을 내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그 벌레 한 마리는 계속해서 밑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벌레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누군가 자기 뒤통수를 확 내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지금부터 해보세요.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넝쿨이 있어요. 그 벌레 한 마리가 넝쿨을 갉아먹었는데 그래서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는데 박넝쿨의 크기와 벌레의 크기를 몇 대 몇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 1대 100? 1대 1000? 1대 만? 1대 10만? 아니요. 1대 수십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벌레 크기로 이 박넝쿨을 쪼개면은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크기로만 따지잖아요. 갑자기 요나의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벌레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몸이 다 얼기 시작을 해요. 벌레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문득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은 벌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벌레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악한 요나의 마음, 추악할 정도로 교만한 요나의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위성을 내세웠던 요나의 그 신념을 하나님이 깨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자 하신 것은 벌레지 박넝쿨이 아닙니다. 박넝쿨은 조용히 뿌리고 주연은 벌레예요. 그래서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다 시들게 만드셨고 벌레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의 그 추악한 죄악, 너의 그 못돼먹은 교만, 너의 그 못돼먹은 신념이 거기에서 나온 원망 불평이 바로 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요나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요나의 눈에 또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다 시들어버린 저 박넝쿨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가 들어가서 억지로 외쳤던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던 60만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가 벌레로서 거기에 가서 그들을 갉아먹게 되면 60만의 영혼이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요나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벌레였구나.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선포했던 것을 역시 자비하신 하나님, 이래가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죽음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는 외침으로 바꾸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수십만을 죽이는 벌레였어.
요나서 4장이 끝난 이후에 여백이 남아있습니다. 그 여백이 뭐라고 기록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요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감사. 그는 60만을 죽이는 선지자로 기록되지 않고요. 60만을 살리는 선지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벌레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는 건강을 갉아먹는 질병의 벌레,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벌레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체가 벌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벌레란 얘기입니다. 내 뜻이 오라.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장이 돼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게 될 겁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시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대로만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벌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당위성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당위성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적하면서 나의 당위성을 내세우게 되면 그게 곧 벌레 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말이죠. 주시리도 거두시리도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내가 내세웠던 내가 옳다고 주장했었던 그 모든 당위성이 벌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그렇게 되면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이 벌레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나만 그렇게 변화시켜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숨어있는 추악한 죄악들,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그 깊은 죄성들,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당위성대로 그것이 너에게 벌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눈에는 벌레로 보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벌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왜 내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달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벌레 같은 삶을 살았고 내가 벌레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못합니다. 못 살려요. 내가 벌레인 것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의 눈에만 죽어가는 자가 보입니다. 벌레로 살고 있는 자가 보입니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가 어떤 것이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벌레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벌레는 잘난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벌레는 뛰어난 확볼이 될 수 있고 뛰어난 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벌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벌레로 살지 않았고 내가 벌레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그가 어떻게 상대방이 벌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벌레로 인해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벌레인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가 벌레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벌레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벌레같이 살고 있는 저 영혼 불쌍해서 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겠다.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벌레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레처럼 덤벼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가장 좋은 모습이요 나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든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벌레가 돼서 내 건강을 갉아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게 벌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래야만 자신이 벌레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에게서 벌레가 무엇인지 그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가 벌레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 건강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벌레가 득실거리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 그 벌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로 인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가 벌레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가 벌레처럼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 삶에 벌레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